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서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는 우리 서정인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그 전주인 10월 6일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루면서 좀 정정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는데 착각을 했지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고 그때 죄를 제가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 벗어난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관역에 벗어난 걸 다시 관역으로 마치도록 돌이키는 게 회개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관역에 벗어났다는 걸 미처 설명 못 드리고 돌이키는 것인데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 즉 다시 사는 걸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는 성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긴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그 자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 세상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에 올인을 하다가 다 잃을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잃게 만들 때에 그때 절망하고 소망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15절에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된 것인데 이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확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혹시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동안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이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먼저 예수 믿고 죽어서 지금 긴 잠을 자고 있는 자들보다 먼저 부활할 수 없고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그 다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되어져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 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절대 그런 것에 믿음을 잃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며 무엇하라고요?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할 때에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20대처럼 파릇파릇 싱싱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다 늙어서 쪼글쪼글해진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살다가 사고 당했어요. 다리를 다쳐서 절단했다든지, 그러면 부활할 때에 그 절단한 다리가 다시 붙어 있느냐, 잘린 채로 부활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해요. 살다가 배우자가 죽었어요. 근데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죽었다 부활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남자의 첫 번째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냐, 두 번째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냐. 그런데 이러한 짓궂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미 성경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놀리고 조롱할 때에 그런 식으로 놀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계대 결혼이 뭔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이 사는데 그 장남이 장가 갔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죽은 자, 과부된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죽은 형의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형수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낳은 그 처자들이 죽은 형의 이름으로 모든 유업을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드는데, 예수님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장가 갔다가 자식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의 말씀대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아들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심지어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부활하면 7명 중에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누구 아내 같아요? 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가지고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5절에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한 몸은 이 세상의 물리적, 물질적 상황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의 이성과 과학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여러 가지 틀어져서 인간관계 때문에 피곤한 게 인생인 것입니다. 온갖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게 우리의 육체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런 모든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넘어버리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먹는 것에 대한 걱정, 아픈 것에 대한 염려, 그러한 모든 두려움들은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 세계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염려는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에 그러한 모든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영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있는데 그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세계에 필요한 것이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시범으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날 덜컥 죽고 말았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짧은 두 개 구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이해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이해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이해하느냐? 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네가 이해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부활은 신비입니다. 신비는 사람의 지식과 과학,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영역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신비한 영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신비한 영역에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져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그건 이해이지요. 이해되는 걸 굳이 믿을 필요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용하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깨달아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저 무거운 돌문을 옮겨놓아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아니면 손가락 까딱만 하면 그 무거운 돌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네들이 옮겨놔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너희들이 내가 말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문 옮겨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렇게 살릴 줄을 믿습니다. 이랬던 마르다가 그래 돌문 옮겨라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11장 39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거 뚜껑 열면은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뭐하러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조금 전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살릴 걸 믿는다고 말해놓고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마르다는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놓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나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했던 마르다나 똑같이 믿음 없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나의 신앙 고백이 그런 식은 아닌지 이 시간 나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을 계속 배워왔는데 그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그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나의 신앙 고백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말뿐인 신앙 고백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순교당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순교도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논산제일교회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어제 새벽 2시에 금요일 집회 마치자마자 왔는데 간 김에 낮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근처에 있는 병천 성결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병천교회는 1935년 5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핍박 속에서도 이 교회는 크게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일본 천황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왕이 다시 재림한다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 성결교단의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에 이 재림 교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1943년 전국의 성결교단은 전부 다 폐쇄당했어요. 교회 건물을 다 빼앗기고 성결교회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감옥 가고 다 잡혀갔어요. 옆에 있는 수정동 성결교회가 그 당시에 그 건물이 군수공장, 가마니 공장으로 이용되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천교회에 우재학 집사, 노미정 권사, 김주옥 집사 등 몇 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가정예배처럼 계속해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다가 45년 해방이 되자 다시 교회를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재건의 기쁨도 잠시 이 해방 후에 이 논산 지역 성동면 일대에는 남로당 공산당원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은 무신론자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제일 악하다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 병천교회 교인들을 잔인하게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산당은 우지학 김주옥 집사를 가두어 놓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회유하다 말 안 들면 아주 혹독한 고문을 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들이 퇴각하게 되는데 그때 최후의 발악으로 병천교회 교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총알을 아끼고 총알이 없으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삽으로 때리고 괭이로 찢고 죽창으로 찔고 갖가지 농기구로 끔찍하고 잔인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계곡 뒷산에 다 묻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마치 신구약 성경 구약 39, 신약 27권처럼 남자 27명, 여자 39명, 66명이 한꺼번에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공산군에게 체포됐다가 미군이 폭격하는 그 순간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극적으로 어린 여동생을 등에 업고 탈출한 사람이 김주옥 집사입니다. 그 김주옥 집사의 증언에 의하면 공산군이 자기 집 큰 한옥 대청마루를 근거지로 삼고서 교인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고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 어머니를 대청마루 석달에 있죠, 이 대들보, 거기다 끈을 걸어서 발을 거꾸로 물어서 끌어당겼다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면 끈을 놔버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쿵 떨어지고 또 끌어올려서 또 믿을래 안 믿을래?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지고 그러면서 천당 가는 맛이 어떠냐? 천당 가는 맛이 쏠쏠하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렇게 고문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60념이 묻혀진 그 구덩이를 파는데 그 시신들이 온몸에 피멍과 상처가 가득하고 눈알이 뽑혀져 있고 팔다리가 잘려져 있고 너무 처참해서 차마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우제약 집사의 부인이었던 31살의 정수일 집사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아들, 딸, 조카들 일가족 1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저 공산당이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렵고 그 고문이 굉장히 무섭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아무리 고문을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우리 식구는 전부 다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정수일 집사는 공산당은 곧 패합니다. 곧 패전하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공산당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어야 한다면, 참된 고백이라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순교적 삶으로 그 고백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증언한다, 증거한다, 증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세기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적색 순교, 백색 순교, 녹색 순교로 구분을 했어요. 그레고리우스 1세는 313년 기독교가 공식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박해 시대 때에 붉은 피를 흘리며 복음으로 순교했던 그 사람들을 적색 순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님이 적색 순교자이겠지요. 그 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적색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을 등지고 사막이나 광야에 들어가서 청빈과 정결, 순결의 삶을, 금욕 생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레고리우스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백색 순교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을 등진 고독한 삶이 순교적 삶과 같다고 봤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세상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세상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을 녹색 순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은 단언하노니 자랑할 게 하나 있다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삶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에 손해를 볼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이 실은 순교의 삶과 같이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녹색 순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나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적색 순교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재미와 쾌락을 다 멀리하고 마른 빵 하나, 물 한 모금 마셔가면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색 순교나 백색 순교의 삶을 굳이 살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 것만 빨아먹는 꿀 빠는 신앙생활로 그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꺼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삶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걸 감수하고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삶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건 사고가 안 생기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의 삶은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은 저 천국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다면 그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신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신비한 영역의 것들은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어요. 이해 안 된다고 부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세계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던 이 세상은 어느 날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건 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이게 마치 뭐와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러분, 어제도 여기서 결혼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문장로님 딸이 그렇게 예쁜 줄 제가 몰랐어요. 여자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신부 단장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그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좌에서 큰 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어디가 천국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살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4절에 그곳은 어떤 곳인가? 같이 읽어봐 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인간적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그분들이 가신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빨리 속히 오리니.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의 믿음을 지킨 자에게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그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서 흰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그 흰 옷으로 권세를 허락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불려져서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